가장 힘이 되어주는 말이 뭘까요? 특별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 지난번에 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 유럽에서도 이 스위스였다고 하는데 지금 역정된 거 아시죠?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원래 이 자살이라는 것은 복지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최상위 복지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세계 최고 넘버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힘든 결정들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힘든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해서 몰라서 그런지 위험한 선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팀만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서경렬 우리 오실 예비태 신자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그 말씀 구절을 달력을 줬더니 그 말씀 구절이 자기에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 그거를 이렇게 좀 이쁘게 해서 좀 주시면은 자기가 그 세탁소 거기에다 걸어 놓겠다고 일주일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정말 걸어 놨더라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현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다시 옆 사람 보고요. 나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그래요.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한대요. 그렇게.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때론 살아가면서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나는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이야. 너를 믿어줄래. 이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김현서 집사님 과거사 얘기는 다 듣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짧은 젊은 시절에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옆에서 만약에 강 집사님이 저리 가! 집 나가! 이렇게 큰 소리 쳤으면은 우리 김 집사님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당신 편이야. 당신 손을 잡아주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 집사님이 지금 좀 잘 나가지 않았을까. 예.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 혼자라고 했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때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은요, 늘 고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잘 나갔을 때도 있고, 잘 못 나갔을 때도 있고, 높아졌을 때가 있고, 낮아졌을 때가 있고. 잘 나갈 때는 달라붙고,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런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항상 기도할 때 나는 언제나 너를 믿어. 나는 네 편이야.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돈을 도와주면 좋을 수 있지만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당신 편을 지지해준다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면서 돈이라는 건 소중한 것이지만 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내 편이 누굴까라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명절이에요.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친인척 및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 만남의 내면에는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가족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 줬었고, 언제나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다듬어주고 등을 쳐줬던 분들, 소중했던 분들. 아,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 또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아직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이 있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고 나의 편이 되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떻습니까? 걱정을 함께 해주고 아픔을 함께 해줬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내서는 찾아가기 힘들지만은 이 명절 기간에는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오늘은 또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날. 그래서 또 우리 보고 너희가 그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내가 그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를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 되었고,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하나님은 뭡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내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전하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나 이런 일 있어요. 이런 좋은 일 있어요.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제일 연락을 해드리고 싶은 분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든든한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지를 때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왜 내게 고난이 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가장 바탕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기를 우리 코에 부어 넣어주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만 우리가 사단의 꾀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통한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에 마음의 벽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사단을 통한 죄가 우리 중간에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누구와의 대화를 좋아합니까? 우상, 무당, 내 인생을 거기다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타치받는 걸 싫어합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셔놓고 뭐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누리라 그랬습니다. 누리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죄 속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인생 자체가 방황하며 살게 된 거예요. 방황하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 자체가 방황입니다. 방황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점집을 찾아가게 되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게 되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정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문화를 즐기기 때문에 그만 타락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망이로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주변국이 다 강대국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도요. 주변에 얼마나 사강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태평양 건너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사방으로 우리를 꽁꽁 메어싸고 있습니다. 완전히 올무처럼 우리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쪽 바닷가에는 블레셋, 우쪽으로는 아스루, 서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그 안에 누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통해서 탁탁 고난을 당하고 또 어디를 고난을 통합니까? 애굽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정신 못 차리면 누구한테 고난을 당합니까? 아스루한테 또 고난을 당하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폭삭 망하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이 주변 사방으로 정말 이 강대국 같은 이 원수 같은 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믿음 생활 못하면은요 주변에게 탁탁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난이 왜 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생을 헤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는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4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경민이 새총 가지고 놀아본 적 있어요? 네. 새총 가지고는 뭘 잡는 거죠? 참새 같은 거나 새 딱 잡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그 개나리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가 좋아요. 개나리가 그냥 V자로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새총 만들려고 딱 해가지고 그 기저귀 그 고무줄 있잖아요. 그걸 양쪽에 해가지고 그냥 새를 딱 쏘잖아요. 그리고 또 새 잡는 방법 있죠?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모이 주고 딱 해가지고 오면 쏙 잡아당기면 어떻습니까? 쏙 새가 갇혀요. 또 새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이 나무가 울창한데 양쪽으로 몰라요? 그물망을 놓습니다. 그쵸? 새들이 많이 오게 해가지고 그물망인 다음에 나중에 탁 보면은 새들이 막 이렇게 참새들이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새가 그 그물망에서 그 바구니에서 벗어나려면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결국 이 사냥꾼은 뭐예요? 새를 잡으려고 그물망을 친 거고 바구니를 친 거잖아요.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냥꾼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물을 찢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갇혔던 거를 열어주면은 새가 어떻습니까? 화닥 하면서요 확 날아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요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은요,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124편 1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사단은요 사방으로 우리에게 지금 올무를 지금 쳐놓고 있습니다. 아주 10분 아주 여성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많은 남자들을 올무에 걸려놓으려 하려고 그러고요. 또 여성분들에게는 뭡니까? 아주 제비 같은 남자들이 착 해서 우리를 올무에 걸려놓으려고 그러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못된 상품으로 우리 아이들을 현혹시켜서 판매하려는 그런 상술도 올무에 걸려놓으려고 그러고요. 또 어떻습니까? 질병도 우리를 올무에 걸려놓으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방에는요 올무가 너무 많아요. 올무가 너무 많아. 또 이 태풍 같은 이 올무가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영혼을 삼키러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문화도 마찬가지, 이 스마트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약이 되는데요,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자로 만들어 놓잖아요. 완전 폐인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어떤 나쁜 문화적인 올무를 우리를 갖춰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난번 TV를 보니까 그 넝쿨담에 나왔던 카페 사장, 그분이 TV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연기자로 나오면서 연극가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취업한 것이 어디였냐면 이 성인 영화관에서 이 영상을 돌려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관이요? 성인 영화관. 요즘은 뭐 19세 이상을 볼 수 있는 영화관을 성인 영화관이라는데, 자기가 거기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이 성인만 이 심야 영화 틀어지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는데, 바로 이 영상이 틀어지는 거. 그런데 2달 동안 이 영상이 틀어지는 일을 쭉 했다가 2달 만에 나왔다 그래요. 왜 나왔냐면 자기의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까지 병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까지 병들게 되더라고요? 영혼까지.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성인 영화를 하도 그냥 2달 동안은 자기가 쉼 없이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희한하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요. 와, 신기하고.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2달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너무 오랫동안 빠져있다 보니까 자기의 심신이 너무나 피폐짐을 느낄 수 있어서 거기서 그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올무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엔 돈을 벌려고 알바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했지만은 이게 자기의 영적으로 안 좋구나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올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온다는 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여러 가지 음란물의 중독, 또 담배도 중독이에요. 술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런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는 나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 그 올무를 찢어져서 날아가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갇혔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다녀서 이 올무에서 갇혀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올무에 빠져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무에서 벗어났다면은 이젠 새 가지 훨훨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 자유함을 얻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위험한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를 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때요? 서로 말한 것처럼 때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뒤통수 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배반을 했지요. 끊임없이 실패를 했지요. 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분, 언제나 나는 내 편이라고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네 편이다라는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편이 되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러면은요, 언젠가 그들이 깨달을 때이 올 거라는 거죠. 나를 언제나 믿어줬던 사람, 나를 언제나 지지해줬던 사람, 나를 언제나 기도해줬던 그 사람을요, 찾아가더라 이거죠.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나 힘들고 내가 언제나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어줬고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내 편이 되어줬던 그 사람이 소중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가 일찍이 다윗 왕으로 일찍이 청소년 시절에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은 그가 30살에 되기까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그리고 방황과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그 입술을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람과의 올무에서, 경제적인 올무에서, 질병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바로 누구냐면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이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신약시대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건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즉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줘가지고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누구께 구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 사탄 같은 이 마귀의 씌우는 이 올무, 질병의 올무, 고난의 올무, 경제적인 올무, 이 관계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은 독서의 계절이고 열매의 계절이지만 또한 이 가을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두 팔을 벌리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언제든지 도와주는 준비를 지금 이렇게 가슴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마음껏 울으십시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건요, 그가 늘 시시로 남자가 울면 안 돼,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요, 다윗은 눈물의 기도의 왕이에요. 다윗이 남자지만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그가 기도할 때는요, 늘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도 눈물 범벅이었고, 기쁠 때도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언제나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그 다윗이 40년 동안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이스라엘 최고의 역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유 명절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편치 않고 영원히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또 그렇게 증거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